복음이 삶이 되는 아미쿠스 친구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숨으로 예배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숨으로 예배합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 숨을 허락하시고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로 부르신 그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되신 예수님, 너무나도 다른 우리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며 이곳에 모으신 이유 있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되신 예수님, 너무나도 다른 우리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며 이곳에 모으신 이유 있죠. 서로에게 더 가까이 가고 서로에게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서 주신 사랑으로 한 영혼 위에 섬기는 교회 돼. 그렇게 나아가기 원하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서로에게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께 주신 사랑으로 한 영혼 위에 섬기는 교회 되기 원. 그 주신 사랑으로 한 영혼 위에 섬기는 교회 되기 원해요. 이렇게 우리를 교회로 세워가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 시간 가운데 그 하늘로부터 오신 그 아버지만 영광 받고 높임 받으시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그 일용할 양식을 더하시는 주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위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 그 새 노래로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 그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다시 한 번 더 그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신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시간 함께 내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네.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외로운
주님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나아갈까요?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한 그만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성도된 우리 저 두 손 높이 올려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증명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그 변함없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 주님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과 은혜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선물 같은 하루들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의 이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오니 그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아미쿠스의 한 영혼 한 영혼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 모든 악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그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 가운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심겨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님을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그 회복이 있고 그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사랑으로 나가오신 주님께 내 두 손을 높이 올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폭풍 속에도 주님과 주님만 믿으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러나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 그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두려움과 생각들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과 예배 가운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그 회복을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온전함을 입게 되는 이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고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친히 만나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심의 약속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을 믿음조차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의로운 척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은밀한 죄들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바로 돌아서지 않고 합리화하며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조차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쓸모없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살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가족, 친구, 주변 이웃, 우리의 전도 대상자까지 그리고 그것을 넘어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예배와 모든 순서와 모임과 만남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가 끝나고 우리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도 개인의 삶에서도 예배가 끊이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들어오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습니다. 맞죠? 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생기를 들여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로부터 생기가 흘러 나가야 될 줄로 또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생기가 들어오고 또 생기가 흘러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생기를 내보냅시다 라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생기를 내보냅시다. 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생기를 앞으로 한 주 동안 내보내시는 복된 삶 살아가시는 우리의 아미쿠스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적어주시진 않았지만요, 각 자리에 보시면 아마 새로운 얼굴들 보실 텐데 그분들 향하여 거룩한 두 손 들고 함께 축복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기. 아멘. 네, 오늘 방문하신 모든 아미쿠스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5분 후에 공동의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등록한 지 6개월 지나시고 또 만 21세 이상의 입교인과 세례 교인분들은 예배 끝나고 5분 있다가 다시 본당으로 들어오셔서 공동의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세금 보고를 위한 헌금 내역 신청을 받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만 신청 받도록 하니까요. 예배 끝나고 로비에 가셔서 비치된 신청서에 이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명의 삶 2월호가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정기구독 신청하신 분들은 꼭 사인하시고 나서 수령에 가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학교 봄학기 개강이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개강식 이후에 건강 관련된 세미나가 진행되는데 어디에서도 쉽게 들어볼 수 없는 귀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권혁태 장로님께서 숫자 너머의 건강을 말하다, 그리고 이중혁 성도님께서 괜찮을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 주실 텐데요. 주변에 건강을 염려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또 전도되어야 될 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 받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적인 건강도 그리고 영적인 건강도 돌봐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미나로 인하여 금요기도회는 없다는 점 함께 기억해 주시고요. 영상팀에서 영상 촬영으로 함께 섬겨주실 헌신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배 섬기는 일에 함께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김민석 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아침 9시에 사는 클럽의 활동이 있습니다. 쿠야마카 스톤피크에서 산행이 있는데요. 등산으로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기 원하시는 분은 아침 9시까지 쿠야마카 스톤피크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프 클럽에서 그룹 레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파격적인 레슨비로 골프 레슨을 받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분이 있다면 김민석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러닝클럽이 지난주에 칼스베드 하프 마라톤에 참가했는데요. 거기서 종합 2위의 성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비록 뛰지는 않았지만 이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네, 안전하게 그리고 좋은 성적으로 우리 아미쿠스 러닝클럽 모든 회원분들을 잘 이끌어주신 우리 대표로 박송 집사님에게 한번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간식은 구루터기 구역에서 그리고 교육부 간식은 고영곤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다는 의미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영민 성도님 앞에 나와 성경 봉독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봉헌을 하면서 우리 교육자들이 특송을 좀 준비했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또 준비되신 예물들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이 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 한번.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면 소중한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최선을 다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귀한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이 모든 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생명 다한 삶 가운데의 최선 그 노력의 그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 앞에 흠양되며 영광이 되길 원하고 드려지는 손길마다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예물과 손길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 내려 주옵소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흘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일어나는 곳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계획하신 곳곳마다 생명의 향기로 주님 쓰여게 하여 주시고 또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젠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위험 속에서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방황 속에서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부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오늘은 특별히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좀 이상하네요. 계속 소리 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이 적으신데요.
귀한 사랑의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다른 공간 복음을 통해서도 나누면 좋으련만 누가만 왜 특별하게 이렇게 우리 지난주에 함께 봤던 선한 사마리아와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마르아와 마리다의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외형적으로 보면 별 관련도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계속 이 둘을 통해서 이웃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말씀하고자 합니다. 지난 선한 사마리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의 사랑의 정의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의 단어가 기억돼야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것이었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갖는 그 특별한 정당성이었습니다. 그 정당성의 파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동등됨, 하나님 말씀의 동등됨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사마리아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 놀라운 파괴, 사랑의 파괴, 낭비 같은 일이 그 이웃의 사랑의 정의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마리아와 마르다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많이 상당히 오해들과 좀 의문을 갖고 시작하게 됩니다.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누굴 더 사랑하셨다, 누굴 덜 사랑하셨다, 누가 더 옳다, 누가 더 옳지 않다, 이런 이분법적 시선과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이 행동형 영성이죠. 이 영성과 마리아라고 하는 이 묵상형 영성을 마치 우리 신앙의 모델처럼 바라보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를 나누는 삶인가를 이분법적으로 보게 됩니다. 행동과 묵상 둘 다 사실 중요하죠. 행동하지 않으면 마르다처럼 이야기하지 않으면 육적으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묵상형이라고 하는 마리아가 없다면 영의 양식 또한 먹을 수가 없겠죠. 만약에 이것을 은사적으로 본다고 해도 행동형 은사를 부르심이 따로 있고 묵상형 은사를 부르심이 따로 있습니다. 모델로 봐도 신앙의 또한 영적인 이런 은사로 봐도 이것은 무엇이 맞다 틀리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둘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어떤 유형에 당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모델도 아니고 유형도 아니고 사랑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과연 이 안에 숨겨진 사랑이 무엇인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좀 말씀 안에서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볼까요? 38절입니다.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음에 들어가시매. 길 갈 때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위치와 장소에 대해서 성경은 시작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길이 뭘까요? 그냥 어떤 지역적 특성의 길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 그 방식과 프레임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배가 자주 등장하죠. 그것은 삶의 울타리를 이야기합니다. 내 삶의 공간, 또 이 길이라고 하는 삶의 방식, 그 프레임, 세계관, 이런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죠? 길을 예비하라, 예비하는 자. 그리고 주님도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출발부터 이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사랑의 길입니다. 왜요? 지금 이 길을 향하여 어디로 가고 계시죠? 9장 51절 말씀입니다. 어디로 가고 계시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기약에 차심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한 길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이 길은 십자가로 향하는 예루살렘의 길이었습니다. 길 자체가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죽으러 가는 그 사랑. 예수님의 방식은 사랑이었습니다.
길 한번 걷는 것도 사랑하기 위해서 걷고 그것을 하기 위해 굳게 결심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을 결심하는 그 길 가운데 가시게 됩니다. 그 길로 가다가 한 마을에 들리게 되죠. 이 마을은 어디입니까? 어떠한 마을입니까? 누가복음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는 이 마을이 기록되게 됩니다. 11장 1절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어디입니까? 이 마을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지역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게 되죠. 베트,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집, 베들레헴, 집, 떡집 얘기한 것처럼 베다니, 베트, 집입니다. 아나니라는 뜻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고 하는 베다니의 마을로 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게 마음을 결단하고 가시다가 이 집으로 또 이 마을로 가시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이 있는 마을입니다. 주님은요, 이곳을 사랑하셨습니다. 말씀에 베다니가 많이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유하셨다. 그곳에서 쉬셨다. 그곳에 있기를 좋아하셨고 또 예수님이 그곳에서 식사하셨다. 교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다니의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기 바로 이전까지 지상에 있던 그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베다니였습니다. 주님은 이곳을 아주 많이 방문하셨고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베다니를 사랑하셨습니다. 길의 방향도 사랑하셨고 길 끝에 예루살렘의 십자가도 사랑하셨고 가다가 들린 베단이라고 하는 이 지명도 이 마을도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다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 교회를 사랑할 때 우리가 함께 품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에게 세워주신 교회와 지역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샌디에고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날씨 좋아서 말고요. 살기 편해서 말고 안전해서가 아니라 이 지역에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특별히 지역, 로컬 처치잖아요. 우리가 지역 안에 있는 교회를 사랑하지만 실제적으로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그 지역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혼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가 그렇게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하고 저 교회는 안 사랑하고 우리 지역은 사랑하고 저쪽은 안 사랑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지역으로 나눠짐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 우리 주님의 관점은 모두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편애적 사랑이 아닙니다. 자, 이제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길 원해요. 그러면 주님은 마르다를 더 사랑하셨을까요? 마리아를 더 사랑하셨을까요? 어려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쓱 보기에는 마리아를 더 사랑하신 것 같진 않나요? 진짜 그럴까요? 진짜 주님이 약간 이러한 부분에 편애적 사랑을 갖고 계셨을까요? 아니요. 요한복음 11장 5절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다 사랑하셨습니다. 본래 사랑하셨다. 아가파오 시제가 보니까요, 찾아보니 미완료 시제더라고요. 끝났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기로 이미 결정됐습니다. 본래, 과거부터 현재, 지금 그리고 앞으로 모든 것을 굳게 주님이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굳이 순서를 본다고 해도 그 이름이 누가 먼저 나오죠? 마르다임. 그리고 그 동생 이름도 안 나와요, 마리아는. 우리가 자꾸 조금 시각을 마리아의 포커스가 돼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그 길에서, 그 마을에서, 그 영혼에서 우리가 함께 그분이 모두를 사랑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주님은 이 삼남매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굴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있는
발등에 앉아 있는 마리아도 사랑하셨고,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도,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도 다 동일히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를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각자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 이렇게 인사할까? 나도 너도 우리도 다 사랑하신대요. 시작. 여러분, 사랑의 존재입니다. 사랑의 존재.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의 존재들입니다. 그 자체에 그래서 빛이 나는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사랑하시니까. 그분이 사랑하시니까. 3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더라. 마르다가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르다를 소개할 때 한 여자가 라고 소개하게 됩니다. 소개,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시간 내내 그 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못 들으신 분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아직 기회가 남았으니까요. 금요일 날 좀 오셔서 로마서의 말씀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소개예요. 아주 오늘 전체적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이게 핵심 단어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한 여자가. 한 여자가. 마르다라는 이름도 아람어거든요. 예수님이 아람어를 쓰셨죠. 아람어의 뜻이에요. 여성 명사인데요. 뜻도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소개도 한 여자, 이름도 여주인, 여자가 그것도 어디? 베다니, 가난한 사람이 사는 여자.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부모가 소개되지 않습니다. 뭐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영접도 마르다가 했다는 것은 집에 안 계셨다는 얘기겠죠. 책임져야 될 동생들만 있는, 그것도 여성의 몸으로 여주인의 이름을 갖고 베다니에 살아가는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누가는요,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한 여자를 왜 다른 공간복음에 소개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잡았을까요? 누가복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인입니다. 소외된, 소외계층, 아이, 부족한, 세리, 죄인, 여인 특별히. 마르다가 진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음이 힘들어 보여요. 예수님에 찾아가서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 그가 진짜 힘들어했던 것이 그 이유와 그 마음의 힘듦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갑자기 손님을 대접하게 돼서 그러기에는 본인이 가서 영접했답니다. 본인이 가서 지금 집으로 자기가 영접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갑작스럽게 일의 부담으로 힘든 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부엌의 과중한 노동 때문에 부담됐을까요? 막상은 영접을 했는데 이제 일할 게 많아서 이거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서 체력적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었을까요? 문제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마리아의 질투심? 나는 여기서 이렇게 전문용어로 뺑이 치고 있는데 저기서 알랑방구 떠는 저 마리아라고 하는 철딱선이 없는 동생이 질투심이 나서 그 마음에? 아니요, 성경은 그 감정을 어디에도 쓰지 않았습니다. 질투심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름에서 소개하듯이 한 여자, 이 여자 때문입니다. 그 여자가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의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행세를 해요. 여자의 적은 여자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여자의 적은 여자래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조심해요. 한 여자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마리아가 지금 남자 행세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가장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 불편함을 느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 안에서. 당시 문화를 보면요. 집 구조도 남성의 공간과 이 여성의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세퍼레이트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저도 특별히 이제 저희 누님 여동생이 있어서 딸 셋의 아들 하나여서 이렇게 부엌 갈 일이 많지는 않았어요. 뭐 갈래도 해도 누나들이 여동생들이 다
어머니가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제 구역이 제 방에 제 공간이 항상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하다못해 저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훨씬 심했습니다. 특별히 유대교 앞에서는. 그래서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이 완전히 엄격하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그 집안의 경계, 사회적 경계, 문화적, 종교적 경계를 넘어갔어요. 넘어가면 안 되는 곳을 넘어가 버렸어요. 남자들의 공간에, 남자들의 사이에, 그것도 다름 아니라 예수님 앞에. 이것은 마르다 입장에서 봤을 땐 예의도 아니고요, 질서도 아니고요, 어떤 관념, 통념, 역할 다 아닙니다. 불편해요. 불미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그 시선이 더 불편해요. 왜요? 자기 동생이잖아요. 지금 제자들도 들어와 있고 유대 사람들도 모든 포커스가 그 안에 공간에 있습니다. 자기 동생이 거기 가서 괜히 욕먹는 게 싫어요.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 우리가 우리 안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리, 있어도 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좋잖아요. 그 시선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생각할까요? 그 당시에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당시 랍비들이 감사기도를 하잖아요. 감사기도에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불신자나 야만인이나 노예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그 당시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좋은 시대에 태어나셨습니다. 아멘이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마치 야만인이나 불신자나 노예나 비교해서 상대해서 이야기할 정도로 그 당시의 여성, 여자의 자리라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하죠, 당연히. 랍비가 여자 봤습니까? 선생 여자 봤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어떤 시선이 불편했을까? 요한복음 4장 27절, 이 시선이 불편했겠죠.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실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게 누구의 시선 관점입니까? 제자들. 예수님이 지금 여자랑 대화하는 것을 뭐라고 여겼다고요? 이상히 여겼어요. 이것을 마르다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지금 마리아를 이상히 여기는 시선으로 보는 것을 알았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사실 마리아의 행동보다 마르다의 요청이나 마르다의 역할이나 마르다의 입장이 더 옳은 정당성의 입장일 수 있어요. 우리의 관점으로 봐도, 그 당시의 관점으로 봐도 마리아가 볼 때 옳지 않다는 그 마리아의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39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 이것이죠. 그 위치와 그 태도입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이게 옳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발치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선 첫 번째는 남자만 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을 흠모해서 좋아해서 따르고 싶어서가 아니라 발치에 앉는다는 것은 특별한 행동의 표현이에요. 그 특별한 행동은요, 제자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당신의 제자 되기를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게 발치에 앉는 거예요. 앉았다는 것은 그냥 말씀만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도 이젠 당신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라는 결단의 의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 여자는 제자가 될 수 없었던 사회예요. 여자가 그것도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의 제자가 된다? 사실 완전히 있을 수 없는 경계를 넘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파괴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불편하게. 지금 마리아의 행동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끕니다.
모든 사람의 표정을 찡그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계까지, 라인까지 그런 찡그림을 감수하면서 그 가까이에 발치에 앉으려고 했던 마리아의 마음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관심이었겠죠. 여러분, 관심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관심이고요. 그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늘 이 집에서 뭘 먹을까 관심이 있었을까요? 마르다가 하는 어떤 음식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몇 분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어요. 저도 다시도 보게 되네요. 그러실 수 있어요. 오늘 맛있는 거 해주겠지 뭐 이러실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마음속에 주님의 관심은 영혼에게 있었겠죠. 영혼에게 있었어요. 왜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마르다도 마리아도 나사로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행동에 관심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관심이 있잖아요. 표정 하나도 놓치려고 안 하는 게 사랑의 관계잖아요. 마르다는 영접했어요. 너무나 귀한 행동이에요. 너무나 겸손의 행동이고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요. 섬김의 마음이 있었고 봉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모두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온 모두. 근데요, 마리아는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경계를 뛰어넘고 지금 질서들을 파괴하면서까지 그의 시선이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마리아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이 만났다는 거예요. 저와 오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자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선과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만나는 거예요. 모두에게 줬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집중된, 고정된 거룩의 시선. 그 시선이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시선도 있었고 주님을 향한 시선도 있었겠지만 사람을 향한 시선의 인식에 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마르다는 분주하게, 그래서 더 빠르게, 그래서 더 최선을, 정성을 다하여 빨리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다 보니 당연히 또 그 일을 하려고 보니, 옆에를 보니 있어야 할 마리아가 없게 되죠. 그래서 마르다 입장에서 마리아는 전문 용어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밉상입니다. 참 밉상, 꼴불견, 철없는 이런 단어가 수식어로 마음 가운데 붙었겠죠. 그래서 그 마음을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시선이 분산되어 라는 뜻이에요. 시선이 분산됐어요. 준비, 디아코니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봉사,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마음이 무엇이죠?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에게서 남이라. 마음이 뭡니까? 시선이에요. 시선을 지키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시선이 분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주한지라 파리스파온이라는 단어인데요, 합성어입니다. 이 페리라고 하는 주변과 스파오라는 당기다예요. 분주한 뜻이 사방에서 주변에서 끌어당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단순히 일이 많다, doing, 뭔가 행동, 내가 섬겨야 될 일 양이 많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의 마음의 시선에 본인도 예수님의 시선과 맞추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일은 하지만 저렇게 욕먹는 불편한 동생도 있지만 본인도 진짜 마음은, 당기는 마음은, 분산된 마음 중에 하나는 주님의 시선과 마주치고 싶었던 거예요. 마르다도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선의 두려움, 사람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결국 그가 행동은 전혀 그 마음과 같은 행동으로 하지 않아요.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니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중요한 위치가 바뀝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이 행동의 의미가 뭘까요? 진짜 불편하면 마리아를 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마리아에게 나가야죠. 예수님은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예수께 나아가서 이 말을 했다는 것이 뭐예요? 그 행동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둘 다 밉상이다. 예수님도 포함됩니다. 이제. 예수님도 포함돼. 여동생을 보면 짜증나고요. 그걸 안 보내는 예수님을 보니까 섭섭해요. 그래서 직접 갈 수 있지만 예수께 나아갑니다. 마음의 분주함이 있을 때 두 마음이 갈라지게 됩니다. 두 시선이 나누듯이 두 마음의 감정도 나눠지게 돼요. 참 희한하죠?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끼리 다투는 일이 있으세요. 근데 욕은 제가 먹습니다. 왜 저한테 와서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섭섭하대요.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야죠 하면서 진짜 떠난 분도 있어요. 자기 초대 안 했다고. 참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럴 수 있어요. 마음에 섭섭함이 있을 수 있어요. 섭섭함이 표현돼요. 그런데요, 잘 들어보면 주어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40절 주어를 보면요, 전부 다 이런 주어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생각하지 아니고 그를 명하여 나를 나를 전부 다 자신의 입장의 관점이에요. 주님도 마르다도 걱정하는 것 같고 자기도 주님 앞에 시선을 맞추고 싶진 마음이 일편 있었겠지만 실제적으로 입 밖에 나오는 것은 그 섭섭함 속에 다 주어가 자기예요. 내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이렇고 내 시선이 이렇다는 거예요. 말은 영접했습니다. 행동은 그래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부엌의 봉사의 마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준비하는 마음의 태도도 있었겠지만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자 전부의 입장이 나로 변해버립니다. 순식간에 변해버립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지만 순식간에 내 입장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주를 사랑해서 봉사한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셨잖아요. 목회자인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종이 되겠다고 결단해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고 뜻대로 되지 않고 사람이 시험에 눈에 걸리자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한 것이 사람 때문에 내려놓게 됩니다. 사람이 들어와요. 왜요? 이제부터 내 감정, 내 입장이에요. 내 정당성이에요. 나 혼자만 힘든 것 같아요. 누구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뭐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영접하고. 우리 지난주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그들이 갖는 어떤 정당성이 파괴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당성이 그 속에 들어가면 사실 특별함의 우월감이잖아요. 우월감이 깨져야 사랑할 수 있잖아요. 이웃에 대한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의 반대는 열등감도 깨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열등감을 갖는 순간, 그리고 주어가 나의 입장과 감정으로 바뀌는 순간, 아무리 그 모습 속에는 영접도 있고 준비도 있고 봉사도 있고 섬김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는 교회 안에, 특별히 목회 안에서 많이 봅니다.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왔지만 점원을 나갈 때, 교회를 나갈 때는 그렇지 못한 마음으로 나갈 때가 물론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제들, 악함들, 그건 그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거고, 나의 열등감은 열등감이고, 나의 우월감은 우월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거고, 그 사랑 안에 그 오름이 깨져야죠. 그 정당성이 무엇으로 깰 수 있습니까? 돌로 깹니까? 아니요. 사랑으로 깰 수 있어요. 사랑으로 우월감도 깨질 수 있고요, 사랑으로 열등감도 깨질 수 있어요. 그래야 자기의 정당성이 깨지며 진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리 안에서 진짜 사랑을 발견하게 되죠. 나 혼자 일하는 거 뻔히 알면서 마리아 부엌으로 보내지 않는 그 예수님의 행동, 그 불편한 행동, 그 섭섭한 행동,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예수님이요, 기왕 집에 들어오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마르다의 어떤 성향을? 그러면 먼저 좀 부엌에 가셔, 센스 있게. 목회를 좀 안 해보셔서 그러는지 예수님 그냥 부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가서 야 고맙다, 야 이렇게 힘든데 야 갑자기 이렇게 들어와서 그런데도 이렇게 수고하고, 역시 마리아 너니까, 마르다 너니까 하는 거야. 축복기도 해줄게 하면서 기도도 좀 해주고, 등도 좀 두드려주고, 고맙다라고 고백도 좀 해주고, 수고했다 말한다, 잘한다, 격려, 인사말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게 다 섭섭합니다. 감당이 안 되게 섭섭합니다. 이 섭섭병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듯 왜 이게 무섭냐면요, 마리아는 처음엔 그러한 영접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요, 결국에는 그 입술 가운데 고백되는 것은 마리아에 대한 책망이 있어요. 자기의 정당성으로 책망하죠. 그리고 예수님께는 원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옳다라는 야망이 있고요, 지금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실망합니다. 단어들이요, 책망, 원망, 야망, 식망. 그래서 결국 영접은 하였으나 마음 가운데는 절망감이 들어요. 다 망으로 끝나요. 망으로. 영접인데 망으로 끝나버려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 이렇게 귀한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일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마리아만 될 수 없고 마르다만 될 수 없이 우리의 인격 안에 이 둘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마리아와 같은 모습이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마르다와 같은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시작한 그 모든 영접들,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건데, 언제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물스물 그 섭섭함과 서운함 속에서 이러한 절망, 실망, 원망, 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그래서 사랑과는 점점 멀어지는 나의 말하고 싶지 않아도 말이 내뱉어지는 그 원망의 고백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숨쉬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저의 겉모습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저 그냥 인간입니다. 45, 젊어야지. 저 보지 말고 인격 좋으신 분, 성도님들 보세요. 좋으신 분 많잖아요. 저한테 섭섭하면 생각보다 저는 잘 발 뻗고 잘 자요. 생각보다. 여러분 많이 힘들잖아요. 말씀이 안 들어오잖아요. 언제까지 유튜브 몰래 말씀 그렇게 해서 들으실 거예요? 섭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정도의 관계만 유지하셔도 돼요. 나는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싶어야 되잖아요. 그거보다 내 시선이 우선된 거는 없어야 합니다. 사람 뛰어넘어야죠.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내 입술로 어느 순간 누군가를 자신을 책망하고 원망하고 실망하는, 그래서 무너졌을 때 이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1절. 이때 주님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름을 2번 사랑과 애정으로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게 됩니다.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고요, 해명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원래 사랑했던 마르다를 부르십니다. 원래부터 사랑했던, 본래부터 사랑했던, 사랑하기로 작정하여 이 길을 가고 이 길 끝에 십자가로 완성하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그의 이름을 다시 부르세요. 사랑으로. 여러분, 미워하시는 분 마음속에 있으시면 찾아가서 이름을 2번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아, 그럼 저분이 날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도록 우리 옆에 분에게 이름 2번 시작. 네,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왜 안 부르세요? 네, 불러보세요. 누가 저기서 이신일 이신이라 하시는지 저 다 들립니다. 네, 귀가 밝아요. 우리 다 그래야 돼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주님이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내신 기도의 제목 제가 기도하거든요. 그때 빼놓지 않고 하는, 저희 아버지 때부터 했던 거예요. 사실 기도 항상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 반드시 하는 건, 내용은 짧게 하고 스킵하고 넘어갈 때가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빼놓지 않는 것은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이름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염려하고 근심하다, 메린나스. 마음이, 염려라는 뜻이요, 마음이 2개로 분산되어 나눠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염려로는 맡겨진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왜요? 힘이 나눠지니까. 힘이 하나 돼야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는데 나눠지니까, 염려, 마음이 둘로 나눠지니까, 시선이 둘로 나눠지니까, 생각이 둘로 나눠지니까, 관점이 둘로 나눠지니까.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대하가 그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리다라는 뜻이에요. 봐야 될 시선, 고정될 시선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실망, 절망이 찾아온 거죠. 염려가 들었어요. 영접을 했는데 염려가 들어버렸어요. 섬김과 봉사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은혜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필요한 일이에요. 옳은 일이에요. 더 정확히는 옳은 일이에요. 맞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섬김 때문에, 그 맞는 일 때문에, 그 옳은 일 때문에, 그 봉사 때문에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시선을 망각한다면 하면 안 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그 섬김 때문에, 그 섭섭함 때문에 염려, 아니 실망, 절망, 낙심, 낭만까지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슬퍼할 정도만 가지시면 됩니다. 여러분, 슬픈 일에 슬프시죠? 그 감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슬픈 거 보고 슬퍼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 슬픈 것 때문에 내 시선이 더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허락지 않으신 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42절 마지막입니다. 한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지금 실상 필요한 것, 그것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라는 말씀을 왜 하셨냐는 거예요. 3가지 중요한 단어, 실상, 지금, 필요한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핵심의 단어죠. 지금. 왜요?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디이기 때문입니까? 십자가. 베다니와 예루살렘은 거리도 약 3km밖에 떨어지지 않아요. 요한복음 12장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제가 자막 준비는 안 했는데 한 번만 말씀 찾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오죠. 이 베다니에 이르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하고, 하여튼 일중독이라 어디 가면 계속 일만 하고 있어요. 일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기가 막힙니다. 맞는 말입니까?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팔아야죠. 훨씬 더 중요한 일일 수 있잖아요.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그것이 정당성 있다라고 주장해도 되는 고백이잖아요. 왜 지금 그걸 깨냐? 낭비하냐? 그랬더니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그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왜 한 가지만 족하다 하셨을까요? 때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 나에게 지금 향유를 깨트릴 수 있는 순간, 나에게 시선을 맞추고 발등치 앞에서 나와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시간, 이때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는, 이게 핵심입니다. 꼭 마르다가 잘했다, 마리아가 잘했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마리아 안에는 이제 죽음으로 가는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행동이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깨서 가난한 자에 대해 바꾸는 거, 예수님이 내일 돌아가시는데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주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옳은 일을 하였느니라. 맞는 일을 하였느니라 하지 않고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다는 것,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 줄 알고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 그런 자만이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섬기는 양식, 먹은 양식 또 중요하지만 이때에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 그 살의 양식.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분주함과 염려와 원망과 실망 속으로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의식주. 빵 있고 옷 있고 집 있으면 내가 하나님 사랑할 텐데, 내 진짜 하나님 정말 잘 섬길 텐데, 이러한 고백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는 것으로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자 본인이 직접 살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게 됩니다. 자기의 동등됨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오름을 옳게끔 완성해버리십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오름을 사랑으로 완성해버리셨습니다.
이것은 봉사와 섬김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잘 섬기고 못 섬기는 부분도 아닙니다. 무엇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좋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말씀이 그 사랑이 우선된 기초로 말미암아, 사랑의 기초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로, 받은 감동으로, 받은 감격으로 말씀 속에서 말씀대로 섬기는 것이 옳음을 사랑으로 완성하는 일입니다. 사랑 없이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꽤 그럴싸한 영접의 모습, 섬김의 모습, 이걸 팔아야 한다는 구제의 모습, 나눠야 한다는 의논의 모습, 아니요. 지금의 때는 그거 할 때가 아니라 시선을 만나는 때입니다. 나는 너만 보니 너도 나만 봐라.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거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계신 거룩한 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옳음을 사랑으로 완성하기에 우리의 따뜻한 손길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시작한 것이 절망으로 끝나는 너무 아픈 신앙의 상처들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편을 택했으니 뺏기지 않을 거다. 사랑에 대한 책임, 뺏기지 않을 거라는 그 사랑의 의지, 나의 열심보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이제 성령님의 통제와 그 질서 속에서 사랑의 풍성함으로 감당하는 그 조건이 아닌 반응의 삶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길은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성공의 길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사랑의 길로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들리신 그 마을은 어디입니까? 성공의 상징인 곳입니까? 아니면 베다니와 같은 우리를 필요로 하는 가난한 자의 영혼이 있는 곳입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시선의 두려움으로 나 또한 그 사람의 시선을 맞춰주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누구로부터 사랑받고 누구부터 사랑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 안에 어떻게 끝까지 뺏기지 않는 의지와 책임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옳은 일이 먼저입니까? 좋은 일이 먼저입니까? 우리가 실상 지금 필요한 단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일로 그 옳은 것을 십자가에서 완성한 주님의 헌신과 같이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을 따라내는 사랑이 풍성한 차고 넘치는 여러분의 2026년의 사랑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무너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랑 때문에 무너졌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받은 사랑이 많았다면 그 은혜를 탕감함이 많았다면 나에게 빚진 자의 목을 비틀었을까?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나에게 갚아야 하는 옳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받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가는 이 길이 사랑의 길인지 사람의 길인지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마음이라도, 사랑하는 척이라도 마음 가운데 갖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지 뺏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성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주님 사랑에서 시작된 일 가운데 나 혼자 일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 무너진 마음으로 바라보니 모든 것이 짜증나고 모든 것이 섭섭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 또한 있습니다. 나도 주님과 시선 맞추고 싶었는데, 내 본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의 말은 그렇게 나가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무너졌을 때 주님께서 찾아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너도 뺏기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됩니다. 주님, 참 많은 것이 여유롭고 풍성하나 우리의 심령에는 점점점 결핍된 사랑이 찾아오게 됩니다. 더 공허하고 더 무너지고 더 눈물 나는 이유는 그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귀한 그 구원의 사랑을 채워주심에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서로에게 좀 인사할까요? 사랑하는 척이라도 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 그 이름을 위하여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아멘.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 내 삶의 이유라. 우리 거룩한 두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내 평생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여러분의 목소리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우리 하나님 내일도 거두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 예배가 끝나고 저 문을 나가자마자 그 생명을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습니다. 무엇 타다 왔냐 물으시진 않겠지만 절망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낭망했다 주님 앞에 가지 않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고백으로 그 부르심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 번만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좋은 것을 결코 뺏기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이제 이 예배 후 우리의 삶이
사랑의 삶이 되길 원하고 사랑의 길이 되길 원하고 사랑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생명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눈빛,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가길 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했던, 사람 때문에 무너졌던,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을 원망했던 삶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회복이 온전히 살아 하나님의 시선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말씀으로 주시는, 사랑으로 주시는 그 부르시는 이름 가운데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르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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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신 하나님, 그 이름이 우리의 이름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두 인격된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 좋은 편을 뺏기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우리 안에 사랑을, 아니 흉내조차도 내지 않았던 나의 내 그 시선을, 나에게 두었던 시선을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그 시선이 만날 때 나의 마음 가운데 혼자 누워서 있었던 그 아픔이 회복되며 그 섭섭함이 사라지며 하늘의 평강으로 채우셔서 이젠 하나님이 거두실 때, 부르실 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설 수 있는 남겨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이 그 포기하지 않으며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2번 불러주시는 기이한 자기 동등됨을 파괴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월감도 열등감도 아닌 나의 경계선을 깨어부수고 우리의 시선이 땅에 꽂히지 않고 나에 꽂히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맡겨준 귀한 오름의 봉사를 사랑으로 따뜻한 손길과 마음과 시선으로 완성해내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사랑의 교회와 그의 지역과 그의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으리로다. 아멘.